여러분 요사이 어떻게 지나십니까?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국을 생각하면 참 염려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심하게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어디론가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또 여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한국 경제를 위해서, 단순한 삼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갤럭시 노트 7,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7조 정도의 손실이라고 말하지만 협력업체 그 밑에 모든 기관들을 생각하면 훨씬 더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지 않을까. 청년 실업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땅의 교육이 그렇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 5분 긴 것보다도 오늘은 함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특별히 여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각 분야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인 것을 주시며 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리당략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깊이 생각하는 선한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르지 못한 사상이나 생각으로 백성들을 호도하지 않도록 지도력들에게 건강한 정신을 주시고 온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들이 함께 주님 앞에 모여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백성, 이 나라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교육이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문화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분야에도 주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만 도모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특별히 7장은 산상수훈의 뒷부분에 해당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비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을 비판한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태어나서 오늘까지 살아오며 단 한 번도 남에게 비판받지 않았다, 나는 누구도 비판한 적이 없다,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비판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비판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달랐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에게, 아랫사람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비판당하였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집에서 부모에게 또는 자식에게 아니면 형제, 자매에게 내가 비판받거나 비난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께 또는 선생님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비판을 당하거나 친구에게 비난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교회에서 목사에게 또는 목사가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평신도 사이에 서로 비판당하며 비난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셨습니까?
동아리 모임이나 소속된 단체나 공동체, 회사나 일터에서 비판받고 비난당하고 책망을 듣고 질책받으며 터집잡아 시비 걸어왔을 때, 시시콜콜한 잔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이 상쾌하시던가요? 기분이 삼삼하고 아주 좋았습니까? 날아갈 듯한 산뜻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 듯한 그런 기쁘고 유쾌함이 있으셨습니까? 아, 이분이 내 삶을 바르게 해주려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몹시 상하고 언짢고 불쾌하고 가서 때려주고 싶고 함께 욕해주고 싶고 나도 더 심하게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벌써 한 20년이 지난 저의 짧은 경험입니다. 1995년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막 목회를 시작할 때쯤이었습니다. 한 7개월쯤 지났을 때에 어떤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캐네디언 교회를 빌려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강대상에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찬양대 올라가는 자리에서 막 큰 소리가 나요. 어떤 놈이 이랬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내용을 알고 봤더니 주보 순서에, 예배 순서 가운데서 찬양대 특송을 하고 보통 때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찬양대 찬양 후에 특송 순서가 하나 들어가 있고 목사 설교가 들어있으니까 찬양대 뒤에 누가 이 특송 순서를 넣었냐고 찬양대원 가운데 정모 집사님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계속해서 떠들고 막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듭니다. 도저히 그 분위기로는 예배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듣다 참다 못해서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 놈이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하여간 그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습니다. 성도들은 꽤 많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모여왔습니다. 개척 한 7, 8개월 지났을 때 한 80여 명이 함께 모여 예배를 주일마다 드렸습니다. 여름 방학이 되었습니다. 첫 번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지금 현재 대전 대흥교회에 계시는 조경호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전도사로 저랑 일했고 지난 주간에 바로 말레이시아에 가서 함께 또 강사로 섬기고 왔고, 조경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셔왔습니다. 부흥회는 사흘간 계속되었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말씀이 끝났을 때 제가 나가서, 여러분 저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제 후임으로 조경호 목사님 같은 분이 와서 목회를 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멘 박수치고 환호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매우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교회 9명의 운영위원 가운데 한 분이신 다른 교회에서 오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대뜸 운영위원회 가운데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왜 그렇게 혼자 교회를 드라이브하냐, 어디로 자꾸 끌고 가는 거냐. 그래서 제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조경호 목사님 같은 분이 다시 와서 목회를 하시면 좋겠냐고, 좋지 않겠냐고 그렇게 여쭤본 겁니다. 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리를 계속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네 마음대로 그렇게 묻고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교회를 끌고 가냐. 제가 여기까지 막 찹니다. 막 제가 교회 끌고 가면 어디 개골창으로 갑니까? 시궁창으로 갔습니까? 이런 말을 막 하고 싶었어요. 그분은 한국의 아주 유수한 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근데 거기서 떡집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제가 장로님 떡 만드는 데 가서 언제 떡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 떡은 이렇다 저 떡은 저렇다 맛있다 맛없다 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왜 목회하는데 그렇게 시비를 겁니까?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 못했어요. 혼자 그냥 집에서만 연습만 했습니다. 좀처럼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4개월 지난 뒤에 조경호 목사님은 미랄교회 부임하셔서 목회를 아주 잘 하셨습니다. 정말 막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무슨 고 목사가 하와이에 별장이 있네, 오산에 빌딩이 있으네,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네. 어쩌면 소설을 그렇게도 잘 씁니까? 막 말하고 싶죠. 혹시 그분이 우리 교회 지금도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인데요, 제가 일부 예배 설교 중에 목사들은 주로 이렇게 교복처럼 곤색 양복을 입는다고 그랬더니 제가 내려가자마자 저한테 와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아주 예쁜 미소로, 목사님, 곤색이란 말은 일본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감색이 표준어라는 거예요. 저는 들으면 금방 고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금 감색 양복이라고 그래요. 오늘은 감색이 아니지만 감색 양복이라고 그럽니다. 얼마 지났을까요? 또 설교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설교 중에 텔레비전을 테레비라고 그랬어요. 테레비. 그분은 그날도 친절하게 다가오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텔레비전이나 TV라고 하셔야 맞습니다. 테레비는 아닙니다. 거기까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 주인가 그분이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 2부 예배 때는 텔레비전이라 그러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이분이 1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텔레비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집에 가셨든지 아니면 2부 예배를 교회에서 또 드리셨든지 이게 텔레비전이라고 하나하나 본 거예요. 제가 기분이 아주 삼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니까 귀엽긴 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꼭 그러시면서 웃으면서 또 그래요. 그 웃는 낯에는 복이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그래요. 옳은 말인데도 남이 나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그러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비판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판단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이란 이런 뜻입니다. 그릇된 점을 밝혀내는 일, 대체로 부정적 판단이 기조를 이루는 능동적인 언유를 말합니다. 비방은 비웃고 헐뜯어 말합니다. 악의적으로 헐뜯고 무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의도가 나쁜 데 있습니다. 시작이 과거의 행동에 있습니다. 잘못한 것 때문에 또는 아니면 그 사람에게 비난거리를 찾아서 지적해내는 데 있습니다. 비판이란 사전적 의미는 비평하여 판정한다, 인물, 행위, 판단, 학설, 작품 따위를 평가, 검토하여 그 그릇된 점을 밝혀내는 일, 좋은 점을 밝혀내는 것을 비판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잘못된 것, 그릇된 것,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틀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꼭 잘못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적해서 비난하고 욕하는 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판입니다. 성경은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의심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의심하는 것을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어린 그 모습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비판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합니다. 악의적으로 헐뜯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중상하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굿서이자를 취했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시편 42편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비방받는 일 좋은 일이 아니며 비방하는 일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단 한 번도 비판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비방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비판과 비방은 성경이 절대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 판단의 개념을 비판이라는 말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판단도 해야 할 판단과 하지 말아야 할 판단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입니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곧게 올바르게 판단하란 말입니다. 굽게는 판단하지 말. 요한복음 7장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알고 내 형제를 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이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외모로 겉모양만 보고 나타난 현상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업신여기는 판단, 무시하는 판단,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헐뜯고 그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판단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이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날에 주께서 너희를 판단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판단은 공의롭게 하라, 굽게는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적극적으로 권하는 게 있습니다.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라고.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입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살아라. 시대 좀 제대로 분별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명히 알고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판단은 공의롭게 하고 굽게는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별은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행동 표면에 있습니다. 판단은 미래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비방과 헐뜯음을 만들어냅니다. 분별은 무엇입니까? 분별은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여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올바른가를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에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내일의 올바른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겁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의 단어가 크리네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저주를 뜻하는 겁니다. 저주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재판관이 법정에서 마지막 모든 재판을 끝내고 그 피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형을 확정하여 형을 내리는 그런 것. 네가 그 사람에게 형을 주지 말아라. 네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말아라. 네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지식과 사랑과 필요성이 없이 심판하지 말라는 말로 벵겔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해석했습니다. 호의적인 태도 없이 안한 무인적인 교만한 태도나 시기심, 질투심에 근거한 비판, 선입관을 갖고 편견을 가지고 남들의 이야기를 하거나 남들을 보는 가치에서 이야기하는 것, 헐뜯고 그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비판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 비판을 금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아라. 너의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너 보고
그 티를 빼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되겠는가?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티와 들보의 차이가 뭐죠? 들보가 뭐예요? 들보가 집 질 때 상랑식 하죠. 그 대들보랑자에 대들보를 올린다 그래서 상랑식입니다. 대들보에는 석가래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집을 바치고 있는, 지붕을 바치고 있는 석가래를 다 걸쳐놓는 가운데 가장 큰 눕혀놓은 기둥, 그게 대들보입니다. 티는 뭐예요? 헬라어 원어의 티라는 단어는 지피나 식물성의 먼지, 식물성을 태우고 난 뒤에 남는 재, 티끌,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걸 빼겠다고 하면 되겠냐?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판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을 덜추어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언어의 폭력입니다. 비판입니다. 자기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비판입니다. 자기의 자로 모든 사람을 잽니다. 기준이 나입니다. 내가 보는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옳고 그름을 나타내는 것은 분별입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보고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 그것이 비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판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타인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는 행위, 잘못되고 배격해야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병에 걸리게 합니다. 신앙으로 형제 자매를 무너뜨립니다. 사랑을 파괴합니다. 공동체를 흩어버립니다. 이 비판의 힘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을 모든 정상적인 삶으로부터 쫓아내버립니다. 영적인 기준을 갖고 성경적인 기준을 갖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과는 아주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끼리 아귀다툼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음해나 비난과 험담을 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것, 당연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행위, 비판입니다. 분별하여 사랑으로 세우기 위한 것, 그것과는 전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2001년도에 서울,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인데, 그 설교 내용의 배경은 1990년대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990년대 서울에 있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스캔들에 말려서 굉장히 큰 고역을 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에 보도가 되고 텔레비전에까지 야단 법석을 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평신도 단체들이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고,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법정까지 서고 그야말로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나오는 순환을 겪었답니다. 그럴 때 사람들 대부분 그 내용이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그 목사님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 가운데서 그 목사님의 목회가 이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쯤에 목사님 몇 분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었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것에 참석하셨는데, 그분 옆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앉아 계셨는데, 식사를 하다가 저보고 그분이,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 보고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비난받고 있는 목사님 교회에 나가는 성도를 한번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요사이 자주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목사님 정말 안타까운데 야단이다, 뭐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에게 물어봤대요. 그런 이야기가 세상에 이렇게 난무한데 아직도 그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래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랬더래요. 좀 이상해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그런 잘못이 있는데도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다고 그러더래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저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할 분이 아니라고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는 말이,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께, 그 유명한 목사님께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잘못 없어요? 그러더래요. 얼마가 지난 뒤에 그 교회에서 한 주일에 1000명 세례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례를 베푼 거 보면 침례교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사의 잘못은 덮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일에 대해서 얼마든지 지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해내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만약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 아찔합니다. 세상은 의외로 잔인합니다. 날마다 혀에서 나오는 말 몇 마디 그것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총칼에 의해 죽는 사람보다 말로 당하는 살인으로 인해서 그 인생을 어렵게 살고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남 비판하는 거 좋아하는 거. 남이 나를 비판하는 것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또 그 말은 재미가 있어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을 반대로 말합니다. 비판하면 너도 비판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판은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이야 3절에 보면 너희의 판단은 그 판단으로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보는 사람입니다. 내게 큰 게 있는데 내 것은 보지 못하고, 주로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의 약점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비판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근데 비판하지 말고 기도해야 응답 받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판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삶이 형편없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판을 뭐라 하죠?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이 짧은 세치의 혀가 얼마나 많은 큰 위력을 갖고,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혀는 온 몸을 망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성령 받은 증거는 그의 언어의 통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언어의 통제가 없다는 말은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나는 할 소리를 하고 살아,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할 소리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소리도 그만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제하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할 때 그가 내가 참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증거입니다. 비판의 말이 통제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에 의해서 내 언어가 통제되고 내가 비판하고 싶은 것들을 자제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근자에 제가 지금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고는 아닙니다. 정치판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그렇게도 말이 많습니다. 요사이 여러분 SNS 불이 나죠? 원치도 않는 문자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야기 저 이야기.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욕 안 먹은 사람 누굽니까? 3.15 부정선거에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다, 그 다음에는 뭐 군사독재 18년이 어떻다, 그 다음에는 군부독재가 몇 년이다, 무슨 군부 군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종북이다, 뭐가 어떻다, 그렇게 난리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분이야말로 우리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바라보면 그 점 참 이승만 대통령 당시와 지금 비교하면 꽤 괜찮아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한 사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고생하고 밑바닥부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민초들의 그 눈물과 그 노력과 그 힘의 결실로,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줄로 믿습니다. 남들 비방하기 전에, 남들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조국을 가슴에 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비판을 제일 많이 하고 예리하게 한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지자들이 왕을 대하여 백성들에 대하여 그럴 수가 있냐고, 왕이여 그건 잘못됐다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왕 앞에 가 왕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꼭 그들이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왕을 가슴에 안고, 조국을 가슴에 안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나이가 90이 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토굴에 들어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왕에게 가서 왕이여 그건 잘못됐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호소였지 비난과 비판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교회가 어렵다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공동체가 어렵다면 우리 공동체 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목사 비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없다 소리는 안 하잖아요. 그냥 많지 않습니다. 적어요. 아주 적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끔 있어요. 가끔. 그래서 잘 견디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에게 비난 자꾸 퍼부으면 저는 금방 쓰러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무도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 전체나 그 사람 전체를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랍비 헬렐이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 아무도 판단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비논리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면 왜 좋은가 이유가 막 있어서 조건이 다 맞아서 좋습니까? 어디 대학 나오고 그 집의 경제는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이런 거 다 따져갖고 좋아집니까? 좋아지고 난 뒤에 그런 걸 봅니까? 싫어하는 사람, 나빠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뭐 때문에 나쁘고 뭐 때문에, 그런 이유가 많아서 싫어하는 겁니다. 일단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본능적, 직감적으로 그렇습니다.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내용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선음적으로 선입견을 갖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할 만큼 선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쉬운 이야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축구 경기 하면서 보면요, 국가대표 선수나 뭐 각 대표 선수가 축구할 때 헛발질하면 막 지금 말이야, 밥만 먹고 공만 차는 놈이 못한다고. 밥만 먹고 일만 하는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건 왜 그런데? 밥만 먹고 목회만 하는 너는 뭐 목회를 뭐 잘하냐? 네가 가서 한번 공 차봐. 너는 헛발질 더 많이 해. 비판은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조국의 아픔을 안고 이 시대를 안고 지도력을 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참다운 미래, 확실한 미래, 보다 밝은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비판에 너무 익숙해 있는 우리들,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 이제는 비판을 자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